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쭉 하다가 마지막 한 게 작년 11월 2일 날까지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못하다가 이제는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돌아옵니다. 좀 한 2주, 3주 하다가 또 다른 본문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읽은 본문 중심으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고까지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의 정체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뉴스를 통해서 아주 철없는 젊은 부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젖먹이 아기가 있었는데 부부가 다 똑같이 그 젖먹이 아기를 집에 두고 PC방에 가서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고 며칠 동안 집에를 안 들어간 거죠.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아기는 결국 굶어 죽었습니다. 그 철없는 부부는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겉으로 일단 부모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가 뭔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기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는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자식을 굶어서 죽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신분과 그리고 그 신분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잘 알고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큰 일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의 이웃과 속한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자기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신분과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당연히 영적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끝내 알 수가 없고, 은혜를 알지 못하면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열매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갈라디아서 시작해서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 쭉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얘기들인데, 사도 바울은 행위 복음에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은혜의 복음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또 자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천명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까지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의 사도이며 예수님이 계시로 당신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유대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외식한 그 사실을 공적으로 책망한 것을 언급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지난번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까지 했던 이야기 드립니다. 기억나시죠? 까마득합니까? 자,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본문 20절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황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인용을 하고 읽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역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둘이 얘기한 적도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질 것을 아시고 황 집사님에게도 성령께서 일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20절에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기독교인이 누구인지 그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독교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기독교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은 자기의 옛사람이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나도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죠. 그 사실에 의미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 즉 죄에게 종노릇하던 이전 몸이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인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 들어있었던 것들, 그것을 만약에 누군가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준다면 틀림없이 괴물 중에 괴물일 거예요. 겉은 예쁘게 꾸미고 치장했지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내면 괴물일 거예요.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기에 충분할 만큼 흉측하고 더럽고 그리고 포악하고 잔인한 모습을 한 괴물일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있길래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에서 사람 속에 들어있고 그것이 순간순간 나오는데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등등이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들을 속에 감추고 살았어요. 근데
이놈들은 순순히 우리 속에 갇혀 있고 숨겨져 있을 놈들이 아닙니다. 이놈들은 순간순간 그 모습을 드러내죠. 그리고 어떤 때는 한 번에 확 푸치고 나와서 그 흉포함과 더러움, 때로는 악함을 여지없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의 매일 뉴스를 들으면서 아주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그런 뉴스들을 거의 매일 듣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 들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사람 속에 있는 추함과 더러움과 그리고 악독함, 때로는 잔인함까지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옛사람이 함께 죽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젠 과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살던 모습 지나갔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모습 지나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끌어안고 고통스럽게 살던 모습 지나갔습니다. 실패하고 좌절로 얼룩진 이전 과거의 삶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걸 알아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심하면 옛사람을 지배하던 그 죄의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다시 한번 무기력하게 그 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순간순간 옛사람을 지배하던 이 죄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나를 죄악으로 빠뜨리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 나의 죄의 종이던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내가 아직도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자책을 해요.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한가 보다. 나를 더 채찍질해야 된다. 나를 더 훈련시켜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책망하고 자책하면서 그런다고 해서 옛사람을 지배하던 그 죄를 누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훈련시켜서 그 죄의 세력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또 죄를 지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또 자꾸 죄를 지니까 그런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다. 그건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죄는 자꾸 꿈틀대면서 우리를 다시 죄의 종으로 삼으려고 다가오거든요. 자꾸 역사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죄가 꿈틀거릴 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을 억누르고 여러분을 죄에 빠뜨리려고 다가오던 죄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는 나에게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이제 나는 다시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새로운 존재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확실히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인은 이제 죽고 다시 살았는데, 그러면 다시 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고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이 말은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예수님께서 살라고 하면 살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은 이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고백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고백이죠. 기독교인이라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도 비유 맞추고 예수님도 믿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러면 스스로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을 듣고 싶어요. 아멘을 듣고 싶어요. 네. 확신이 없으면 대답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멘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만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 관심과 사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하고 내 뜻은 그분의 뜻에 합하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확신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섬긴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섬긴다고 해서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반대로 고난과 고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세상의 비유를 맞추면 세상에서 잠시 쉽고 편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의 비유를 맞추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직 이 세상의 삶만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그리스도를 굳이 그렇게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본향이라고 부르면서 사모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설령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 대해 한번 시간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실 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를 요구받습니다. 변화가 절실해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인의 주인 되심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확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세워져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관,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내가 왜 숨쉬고 왜 밥 먹고 사는지 그 의미와 목적이 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는데 이제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완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바울은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기를 사랑하니까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은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맡겨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는 이제 지금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깨달음이 있었고 이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이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기독교인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이 내세울 수 있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분토같이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힘이고 자신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고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지, 무엇을 추구하지, 그런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런 고민을 멈추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기독교인의 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입니다. 아멘. 우리를 보호하고 필요를 공급하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독교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웁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고 보호하도록 그 앞에 엎드립니다. 기독교인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꺼이 그분의 통치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면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겠습니까? 자기가 엄마인데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면 엄마 노릇 제대로 하겠습니까? 자기가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면 선생 노릇 제대로 하겠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면 당선돼도 실패하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 모든 직분,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 기독교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 모른다면 그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기독교인이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그냥 복이나 구한다면 불상 앞에 가서 복을 구하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비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성공적이고 열매 맺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독교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